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한창 프로야구가 개막되어서 시즌이 진행 중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각 구단마다 영구 결번이 되어져 있는 등번호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파게 가시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런 모습이 보면 번호가 보입니까? 오른쪽에 22번이 누구의 등번호일까요? 잘 모르시죠? 저 뒤쪽에 있는 청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삼성 라이온즈에 전설적인 포수가 있었습니다. 홈런 타자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대답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다녀갔었습니다. 여기서 막 간증했었습니다. 이만수 감독의 번호가 결번돼 있죠. 그 다음에 10번은 누구냐 하면 최다 안타의 기록 보유자 양준혁 선수. 자, 마지막 36번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역대 최다 홈런의 기록 보유자. 그렇지. 야, 1교구도 아신다. 야, 와, 이승엽 선수의 등번호가 결번이 되어 있어요. 아마 프로야구 구단 가운데 영구 결번 지정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게 삼성 라이온즈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번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팀을 빛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수의 번호를 다른 사람이 달지 않도록 하는 거죠. 명예죠. 아주 큰 명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가보면 이건 한 구단이 아닙니다. 전 구단, 30개 구단 전체가 영구 결번으로 지정된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 아셨나요? 42번. 어떤 구단도 어떤 선수도 42번의 등번호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누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냐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예요.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카 흑인 선수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시절에 이 브루클린 다저스에 입단을 했는데, 브루클린 다저스는 원래 그 홈구장이 뉴욕에 있다가 홈구장을 LA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LA 다저스가 돼 있었는데, 옛날에는 뉴욕의 브루클린 다저스. 그 옛날 인종차별이 정말 극심했던 그 시절에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 선수가 딱 들어가면 심판의 불공정 심판 판정 말할 것도 없고, 볼인데 스트라이크라고 말하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빈볼 아시죠? 타자의 대가리를 향해서, 대갈통을 향해서 공을 고의로 던지는. 그리고 수비 위치가 1루수였습니다. 1루수였는데 주자가 뛰어 들어오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슬라이딩을 하는 것입니다. 발을 들어서 슬라이딩 하는 거죠. 부상을 입히려고 하는 와일드 슬라이딩. 원정 경기에 가면 호텔이 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잠을 어디서 잔단 말입니까? 이 흑인이라고 니구라라고 하면서 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뛰어난 실력으로, 아주 품격 있는 태도로 모든 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뿐만 아니라 미국 전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지고 변화와 성숙을 이끌었다고 해서 1997년도였습니다. 그의 등번호 42번을 전 리그 전체에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인종차별의 장벽을 뚫어낸 이 제키 로빈슨이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제키 로빈슨이 메이저리그에 처음 데뷔했던 그 해였어요. 신시내티와 함께 경기를 하는데, 그날도 엄청난 인종차별, 막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이 수비를 하는데 볼을 놓친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 없이 실수를 한 거예요. 기다렸다든지 막 광중석에서 막 야유가 쏟아지고, 특별히 백인 관중들이 막 인종차별적인 모욕적인 막 욕설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여러분, 이 당시에 선수들이 대부분 어리잖아요. 20대 초반 아닙니까? 그런 선수가 무슨 버틸 힘이 있었겠어요? 이 구장 안에서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때 백인 선수였으면서 이 브루클린 다저스의 주장이었습니다.
피위 리즈라는 선수가 로빈슨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중들이 다 지켜보죠. 좀 뭐 하려고 하는가? 이목이 집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 당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끌어안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끌어안고 그 다음에 어깨동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중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마치 최근에 지금 사역훈련이 로마서 8장 한참 진도가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딱 서서 말은 하지 않지만 딱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선수를. 그런 마음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순간 관중석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먼 훗날입니다. 로빈슨이 그때 일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어깨를 감싸준 동료의 팔이 내 인생을 구원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 비슷한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네 친구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당시만 해도 거의 불치병이었죠. 일단 이 병에 걸리면 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자기 인생을 자기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가족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으냐면, 오늘 본문에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이를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누구에 의해서? 내 친구에 의해서. 다행히 그에게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제키 로빈슨에게 피위 리즈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네 친구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친구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져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삭개오 같았으면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사람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올라갔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근데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해요.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결단한 게 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완전히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멀쩡한 지붕을 뜯어가지고는 달아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중보구나. 중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보의 믿음인데,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애에게 어깨동무를 해주듯이 옆에 나란히 서서 마치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이런 게 중보구나. 오늘 저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다시 살피면서 조금은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에 벗어나서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줄 아는 진짜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문식을 이제 오는 주일에 갖게 되어지죠. 오늘 또 교구별 모임으로 함께 모이는데, 직문식은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만, 내 신앙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 주변을 돌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직문식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조금이라도 살려보리라 마음먹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중보의 믿음이 필요하다. 중보의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중보의 믿음. 자,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성령을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뭘 보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말합니까? 성령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들의 뭘 보고? 믿음을 보십시오. 이 대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자,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친구를 보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 한 영혼을 돌보고 중보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뭘로 접수하셨는가? 뭘로 지금 그걸 받아들이셨는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 뭐 했는데? 친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 이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물미가 터지는지 모르겠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제대로 아시라고요. 중보 이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산불로 고통받는 주민을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질병으로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가 필요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지. 병원에 기도한다고 그게 되나? 중보한다고 되나? 여러분, 중보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재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입니다. 그 주립대학에서 31년간 봉사하고 계시는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입니다. 김의신 박사. 김의신 박사가 적게는 한 200명, 많게는 500명 정도 되는 왔다 갔다 하죠. 그 그룹의 교회 중보기도 팀에게 자기 암 환자를 위해서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개월 정도 기도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중보 기도를 받은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이 자연스럽게 나누잖아요. 모든 암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다 부탁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받은 암 환자와 그렇지 않은 암 환자 비교했을 때 치료 효과가 높았다. 중보 기도를 받은 사람이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월등히 높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암 치료 과정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중보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에서 30년이 넘도록 최고의 의사로 섬겼던 그분이 뭐라고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중보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모든 약을 다 썼지만 암세포가 뇌까지 침범된 그런 환자가 있었대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추천해 줬대요. 그런데 중보기도 가운데 더 이상 암이 안 자라. 뇌까지 침범됐는데 암이 안 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려다가 집으로 갔어. 그냥 퇴원하세요. 안 자라는데 뭐 스탑 돼버리는데 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종류의 간증이 수두룩하죠. 그래서 그냥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를 들면 제자훈련을 하면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기도의 동력자가 생겨서 든든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리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쩌다 작은 수술을 하더라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함께 중보하는 동력자 있는 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진군식은 이제 다음 주일에 마치고 나면 일제히 우리가 뭘 합니까? 태신자를 작정하죠. 우리가 왜 태신자고 부릅니까? 물론 이제 태신자를 품는다 그런 의미의 태신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왜 태신자라고 말하죠? 모르시는구나. 품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왜 태신자라고 말하냐?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태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분은 그래, 이거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 할 거 다 합니다. 어디 아프지도 않아가지고 온 천지 다 쫓아다니고 좋다는데 여행 다 다니고 다 합니다. 뭐 아무것도 못한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죠. 그런 것들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중풍병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이고 지고 나와줘야 되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중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작 우리 가정에 아직 가죽 옷을 입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남편들이 있잖아요. 가죽 옷도 못 입고 주님 입혀주신 그 옷도 못 입고 그냥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그런 내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중보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도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중보의 믿음. 내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중보의 믿음. 내 가족, 내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중풍병자 같은 자빠져 있는 이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내 태신자를 돕는 일,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중보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자꾸 중보의 믿음 왜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 주님이 중보하는 이들을 뭐로 간주하셨다고요? 믿음으로. 중보의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보의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따라 하십시다.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다. 자, 오늘 이 내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를 똑똑히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이 한 번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2절 먼저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자, 또 볼까요?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셨나요?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아서는 것이 그게 사람이야, 사람.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두 종류로 딱 나눠집니다. 자신을 돕는 중보의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장애물이 되는 사람. 딱 나눠지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돕는 중보자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되는 장애물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덕 보는 자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의 장으로 나오도록 돕는 중보자입니까? 아니면 장애물이 되어집니까? 저는요, 경산주한교 담임 목사로서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올해도 5월 5일날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어린이날 축제 같은 그런 자리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진짜 많이 들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분이 보내온 글인데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타 교회 교인이지만 경산중앙교회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가 마땅치 않을 때가 많은데 이번 어린이날에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께도 감사했지만 진행이나 자원봉사자분들의 섬김이 너무 매끄러워서 놀랐고 어느 놀이동산, 어느 행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싶을 만큼 이 큰 사명을 감당하시는 경산중앙교회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놀라웠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마치고 나오면서 고백하기를, 근데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중학생, 고등학생 형 누나들인 것 같더라. 참 착하다. 이런 일도 다 한다. 다 하면서 나름 칭찬을 하기에 맞다며 형 누나들도 어린이날 놀 수도 있는데 쉬는 날 봉사한다며 우리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아이가 꼭 하고 싶다며 다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왠지 가슴 뭉클해지며 감동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교육 같았습니다. 여러분, 원래도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어린이날 섬길 거예요. 또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죠. 아이드림 축하금 사역, 지역사회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있죠. 금주까지 하면 아이드림 축하금이 몇 호까지 나오게 됐냐면, 자, 저랑 박자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제가 몇 호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우와, 놀라주셔야 돼요. 자, 이번 주까지 몇 호 아이드림 축하금이 탄생됐냐면 442호가 탄생됩니다. 여러분, 그냥 442호가 아니고요, 400가정인 거예요. 400가정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뭐냐면, 아이드림 축하금의 개념이 아이들은 더 이상 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 사회가, 지역사회가 지금 계속 짐이라고. 아이 너무 어떡할래? 그거 어떡할래? 막 걱정되도록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절대 짐이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축하금이라고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경산시의 신생아 수가 2023년도에 한 해입니다. 한 해 120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시작한 작년입니다. 작년 2024년도의 신생아 수가 얼마로 끝났냐 하면 2224명 올랐어요. 그래프를 꺾어냈어요. 뒤집었어요. 물론 우리가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오는 주일날 진군식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보따리 모으죠? 그러면 돌아서지 않고 바로 월요일날,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모두 정리해서 분류 작업해서 산불 피해 지역으로, 의성으로, 청송으로, 영덕까지 올라가서, 몇 년 전에 울진 산불에도 똑같이 우리가 섬겼죠. 그때도 교회로 감사의 전화가 쇄도를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적어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장애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평상시에 교회를 향해서 이런 칭찬이 많을까요? 비판이 많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이 딱 일주일만 저랑 담임 목사 바꿔서 하면 금방 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출근해서 이메일을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겁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도 똑바로 교육시켜라.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그래서 어떤 날은 진짜 오전 일과 전체를 사과 이메일만 쓰기에 진짜 바쁠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부모가 찾아왔는데
아니, 경산중학교 집사인 걸 다 아는데 막무가내로 학교로 막 다 휘저버려. 그런 학부모 얘기.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것저것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수리비가 드는데 지불해야 될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주고 시비를 거는 거야, 경산중학교 집사가. 저한테 고발을 해요, 그걸. 야, 누군지 알아? 야,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인근에 막 불법 주차를 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막 시발 욕을 들어요. 도대체 담임 목사 뭐하고 앉아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근데 어떤 메일에 참 제목이요, 제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는데 이런 제목이, 목사님 그래도 이분은 나아요, 목사 놈이 아니니까. 목사님, 경산중학교 성도들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사는 꼬라지가 너무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티를 내지 말지, 식당 가서 크게 식사기도라도 하지 말지. 그러면 성도인지 모를 텐데 다 드러내놓고는 왜 그렇게 하는지 경산중학교 성도들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둘러싸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장애물 쪽입니까? 아니면 어떤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중보자입니까? 장애물입니까? 중보자입니까? 여러분 부탁드려요,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지붕 뜯기를 결정한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팔레스틴의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현대식 가족 구조의 어떤 지붕은 아닙니다. 이제 평행으로 나무 목재를 놓고 또 얼기설기 해가지고는 이게 정리하는 그런 지붕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붕이 완전 없는 건 아니에요. 허벅허벅한 그런 지붕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볼까요?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가 있기를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여기 보니까 기와를 벗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마감 처리가 돼 있는 지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뜯어낸 거예요. 정말 이건 미친 짓이죠. 예의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붕을 뜯는 동안 그 흙부스러기 막 집안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무식한 일을, 있을 수 없는 작태를 사람들이 막 외쳤겠죠. 뭐 하는 짓이냐고. 또 집주인은 또 뭐라고 했겠어요? 이거 물어내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중보의 믿음은 중단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장애도 끝까지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보고만 우리 주님이 장애물을 뚫어라, 돌파해라, 우리 보고만 말씀하시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직접 그런 삶을 사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느 전쟁 중에 통신병이 중요한 연락사항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인지 2차 세계대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연락을 해야 됩니다. 통신병입니다. 그런데 모든 통신수단이 이제 두절된 거예요. 명령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진 전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빨리 무전을 보내야 돼.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통신병은 어떻게 하느냐? 양쪽의 전선을 자기 손에 붙잡는 거예요. 이 당시는 감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아군의 지원 부대에 무사히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는 생명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하셨잖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간 누구라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단 말입니까? 할 수도 없죠. 우리는 생겨 먹은 게 그런 종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보자라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보의 믿음이 작동되어지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보의 믿음이 왜 필요하고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중보의 믿음이 뭐까지 얻도록 했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사함을 얻도록 한다. 여러분, 결국 내 친구가 중풍병자에게 선물한 것이 뭐예요? 병 고쳤잖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삶?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일성을 보자고요. 뭐라고 첫 마디 하셨는가? 같이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내 뭐를 받았다고요? 죄사함.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중풍병이라는 병의 치유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가? 그거 아니에요. 11절에 가보면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적 치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죄사함 받는 거죠. 우리 아픔은 태신자, 또 품게 될 태신자, 그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 지긋지긋한 죄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 같으면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드글드글한 이 죄 문제, 악한 영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영혼의 문제, 그 악습을 끊어내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안식이 없던 인생이, 헤매던 인생이 이제는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다짐하는 것이 진군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군식 끝나고 나면 태신자를 작정하게 될 터인데, 그리고 나면 우리는 다시 또 중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성경책의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의자의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원래 진짜 중보해 보십시다. 진짜 제대로 된 중보의 믿음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정도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야구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까 그 피위 리즈가 로빈슨을 안아주고 어깨동무했던 그 장면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지금 또 뉴욕의 브루클린 구장에 이런 동상이 있어요. 볼까요? 자, 클로즈업 당겨주세요. 저 장면. 중보는 이렇듯 어깨동무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키 로빈슨의 등번호 42번이 모든 구단의 영구 결변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반대가 있습니다. 42번을 다 함께 다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 인종차별의 벽을 뚫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던 그날 4월 15일은 이 제키 로빈스 데이라고 해가지고는 전 구단이 다 42번을 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줘. 이런 모습이에요. 선수, 감독, 코치, 심판마저도 42번. 싹 다 42번에 42번.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로빈슨이 선수 시절에 이런 협박 편지를 받아서 편지 보여주십시오. 지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 수 있는 것은 경기장에 들어서면 I kill you, 죽여버리겠다고.
저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동료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같이 봅니다. 근데 동료였던 외야수여서 이번에는 진 허만스키라는 이 선수가 뭐라고 하면 무심결에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42번 되면 안 되나? 우리 모두가 42번, 우리 모두가 로빈슨이 되면 안 되냐고 무심결에 얘기했어요. 그게 모티브가 되어져서 싹 다 1년에 한 번은 다 42번을 따는 거예요. 중보는 함께 짐지는 거예요. 싹 다 등번호 42번인 거죠. 여러분, 오늘 중보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나요? 오늘 밤에 그런 마음이 좀 생기셨나요? 중보의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보의 믿음은 그저 영혼이 좋은 것, 뭐 병 낫고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이 중보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